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예배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일 주 하나님 넓게 크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같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사이상 거리는 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가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들의 바다 향해. 작은 배를 저 깊은 데로 마라망마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gat찬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경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만지는 누구나 생명의 누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강릉이 싸우며 나갔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수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마음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목사님 모시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잠시 목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행복하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원하셔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오늘도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내 입술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만져 주옵소서. 개개인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여 주시며 우리의 중심 속에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만 묵상하며 아멘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적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아멘.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소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서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어둠밤 슈데린이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밤 슈데린이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지경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거룩한 주일 교회 성전에 모여 사제의 예배를 드리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모두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운 계절이 끝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는 시간입니다. 올해 초에 우리 교회에서 주님 나라를 만들고 확장해 가기 위해 계획한 많은 일들과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을 맞이하여 성경 통독도 함께 진행하고 있사오니 이 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해가는 다림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자녀들 중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어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어 참되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다림목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축복을 충만케 하시어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림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38장 유다의 이야기라는 주님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신앙 속에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주님에게 찬송으로 경배하는 찬양팀에게 은혜 주시고 식사와 청소 등 교회의 봉사를 위해 많은 손길이 있사오니 그들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38장 23절에서 26절까지 성경 천천히 찾아볼까요? 창세기 성경의 앞쪽에 있습니다. 38장 23절에서 26절까지 천천히 찾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38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그에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수와 잘못을 구별하는 사람 유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조금 더 한 번 더 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질문이 하나 생겼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에겐 12형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12형제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주로 나오는 인물은 요셉이고요. 그리고 형들은 주변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11형제가 있는데 그 11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요셉보다 못한, 그리고 요셉에게 무엇인가 비난받는 존재로 계속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형들에게는 꿈이 없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렸을 때 꿈이 있으셨나요? 우리 윤 권사님하고 강 권사님도 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릴 때 꿈이 없는 사람들은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꿈을 펼칠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질 못한 거죠. 안타깝지만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대부분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엄마만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거든요. 나도 하고 싶었던 게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자녀가 생기고 살다 보니 엄마로서, 아내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질문으로 좀 다시 한번 가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 좀 찾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에 전화기가 우리에게 보편화됐습니다. 그전에는 전화기 알아요? 유한이? 유한이가 본 적이 있는 전화기가 아닌데 이건. 네, 1960년대 전화기. 다이얼 전화기라고 그러죠. 이게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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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전화기에 들어가는 금속의 숫자 한 10개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대부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뭔가 뚜껑만 열고 몇 개만 고치면, 그리고 전선이 끊어져 있으면 전선 납땜질만 해도 곧잘 움직였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우리 이것도 옛날 사람 얘기인데 맥가이버라고 옛날 드라마 있었어요. 그래서 척척 잘 고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물건들이 좀 단순했던 거죠. 근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전화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많이 달라졌죠? 핸드폰이라는 게, 이 벽돌폰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는 분들 기억하실 텐데, 옛날에 뭐라죠? 그 자동차에 진짜 굉장히 카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싼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긴 했지만 90년대 보편적으로 들어있던 금속의 숫자가 29개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벌써 2배, 3배가 넘어가기 시작했죠. 이때부터는 집에서 핸드폰을 뜯어 고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예전에 전화기는 그래도 고쳐봤는데 이젠 핸드폰은 뜯어서 내가 고칠 수가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핸드폰 수리점에 갔어야 됐습니다. 요즘 전화기는 금속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혹시 아시나요? 뭐 이제 그쪽 관련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횟수가 많아졌어요. 54가지가 들어간대요. 그러니 이제 기계가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전화기가 굉장히 고급화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금속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어떻게 그 금속을 만들까요? 예를 들어서 구리. 그 구리를 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놀라운 건데요. 핸드폰 내에는 약 200g의 금속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안에 200g 정도는 그 안에 있는 금속의 무게예요. 근데 그 금속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큰 원석이라고 그러죠. 그 납을 품고 있는 원석을 15kg에서 20kg 정도를 채굴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갈아서 뭘 만드는 거죠? 납만, 그리고 그 구리만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20kg는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전 세계 전자쓰레기, 말 그대로 핸드폰,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소모품이 돼가기 시작했고 예전에 과거의 핸드폰들은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갈아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AS 하러 가도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고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핸드폰 가져가면 바꾸는 것보다 사는 게 싸요. 오히려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 굳이 핸드폰을 바꾸지 않고 계속 사지 않고 고쳐 쓰지 않고 계속 바꿨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꼴로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 그래서 약정 기간도 2년으로 규정을 해놨었죠. 2년쯤 지나면 보상 수리도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근데 무서운 건 그 중에 그렇게 버려진 쓰레기 중에 17%만 재활용이 된대요. 이게 말 그대로 핸드폰 안에 있는 납이나 구류를 이제 뽑아내서 쓰는 정도가 17%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되는 거죠. 83%가. 그게 얼마나 될까요, 양이? 혹시 아시나요? 510만 톤이래요. 매년 발생하는 전자제품 쓰레기만. 우리가 아는 일반 쓰레기 말고 전자제품에서 나온 것만 510만 톤의 쓰레기가 나온대요. 근데 그중에 180만 톤만 적법하게라는 건 뭘까요? 정식으로 버려야 될 장소에.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한테 혼났는데 음료수 먹고 플라스틱 음료수 먹고 그냥 쓰레기통에 확 버렸다가 아이쿠 그래갖고 이건 뭐 껍데기 벗기고 허옇게 해서 버려야 된다며요. 근데 잘 그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턱 버렸다가 혼났는데요. 적법하게 버리는 겁니까? 180만 톤. 그럼 막 버려지는 건 330만 톤. 어디에 버려지는지도 모른대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무서운 거죠. 근데 무서운 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서운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 요셉을 따라가요. 요셉처럼 되리라. 꿈의 사람이 돼야 된다. 비전을 가야 된다. 요셉은요 그냥 놔둬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12명 중에 켜요. 워낙 잘났어요. 그러니 12명 중에 어떻게 해도 요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팔려갔다는 얘기는 애굽말을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적응할 뿐더러 심지어 얼마 안 돼서 보디발 장군 집에 그 집사가 되는데 거기서 뭘 하죠? 모든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돼요. 어디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심지어는요 바로 왕이 한눈에 보고 반한 사람이에요. 야, 이런 사람이면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 만큼.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포함되시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모든 게 지나가는 시간이 약 13년 정도가 걸려요. 근데 그동안 형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들은 그렇다고 쳐요. 사람들은 요셉에게 집중하고 갈 수 있어요. 우린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러면 그분을 나는 믿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죄송한 얘기지만 극단적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한 나머지는 부속물이고 부수물이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쓰레기 취급당하는 거거든요. 야, 그 하나님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1등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뒤에 서는 사람들?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참 재미난 공식인데요. 요셉 이야기를 37장부터 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장까지 쫙하게 쓰는데요. 이상하리만큼 37장에서 확 끊어버려요. 이야기를. 그리고 이야기가 엉뚱한 데로 넘어가요. 그 사람 얘기가 바로 유다 얘기입니다. 웃기지도 않아요. 왜 생뚱맞게 갑자기 이제 한참 얘기가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근데 광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가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광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 얘기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어저께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한 새벽 1시까지 토론을 좀 했어요. 집사람이 입시 설명회를 좀 다녀왔어요. 우리 애가 이제 고2라 준비해야 돼서.
한 3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와서 이제 열변을 쫙 통해서 이렇게 키워야 된다 막 얘기하는데 한참 얘기하는데 그 입시 설명의 밑줄에 우리 하중이는 이제 다 알겠지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신 3.5 등급 이상 아이들을 위한 설명회. 그건 뭐예요? 내신 4등급, 5등급, 6등급은 이 강의를 들어봐야 하등 소용없네. 우리의 등급은 얘기 안 할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얘네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강의가 진행됐고 여기에 맞춰서 살면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3.5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형들에겐 꿈이 없었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죠. 요셉의 형들은 그러면 진짜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팔려간다는 때에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로 가보죠. 37장에 보니 이런 얘기가 있네요. 37장 21절 22절인데요. 언제냐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저거 진짜 죽일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형들이 단합을 해서 진짜 요셉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장자 첫 아들 르우벤이 나서요. 이러다간 진짜 사단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3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르우벤이 행동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20절부터 잠깐 읽어보죠. 20절. 자, 그를 죽여. 그는 누굴 얘기할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다행히도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어떤 형이 어떤 동생이 얘기했는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 얘기를 했더니 다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그래도 장자되는 르우벤은 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저거 죽이면 안 되겠다. 저거 살려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대?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죽이지까지는 말자. 근데 대신 이것만 하자.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어떻게 하려고?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게 르우벤의 생각이었어요. 굉장히 괜찮은 생각을 한 거죠.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근데 그때 또 나선 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떠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타난 게 바로 지금 말하려는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37장에 26절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볼까요? 읽어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아마도 르우벤이 떠난 다음에 진짜 형들이 요셉을 또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니 유다가 나서서 형 노릇을 한 거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야, 그거 죽여서 뭐하냐? 그래서 니들한테 남는 게 뭐냐? 차라리 이렇게 하자. 그러고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 말도 맞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둘이 합이 안 맞았다는 얘기죠. 르우벤은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데리고 오려고 그랬던 건데, 그리고 르우벤이 와봤더니 동생이 없는 거죠. 이거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유다가 쭈빗쭈빗했겠죠. 벌써 팔았는데 이걸 어쩌지? 이제부터 이제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잘못을 하면 사람들은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뭘 할까요? 자꾸 핑계를 대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결국엔 너 때문이지 뭐. 난 안 그러려고 그랬거든. 야, 죽으면 너 때문이야. 난 몰라. 라고 왔을 거예요. 그 분위기를 봤던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런 콩가루 집안엔 있고 싶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유다가 선택한 것이 3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는 언제일까요? 요셉이 팔려간 다음에 집에 와봤더니 이거는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나 이런 형들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동생들하고 내가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나는 새롭게 출발하리라 생각하고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가출해 버린 거예요. 못 살겠다 내가. 너희들하고는 난 못 살아. 난 제대로 살 거야. 그리고요. 좋아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셋이나 낳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다의 삶은 행복해진 거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고 나는 이 아이들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첫애가 이제 장성했는데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괜찮은 아가씨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놨는데 덜컹 형이 죽어버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미워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아마도. 근데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이 죽는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한 이유는 힌트가 거기 있습니다. 이 며느리를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이 형들이.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그 아내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너무 밉상인 거예요. 그래서 첫애를 죽여버리셨대요. 그러자 유대인들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첫애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가 그 며느리를 가져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도 죽으면 셋째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죽어버리니까 그 며느리를 둘째 아들한테 줬단 말이죠. 근데 둘째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둘째도 죽여버려요. 그러자 이제 유다 입장에선 셋째 아들에게 이 며느리를 줘야 되는데 유다 입장에선 핑계는 나이가 어리다고 얘기하지만 이거 줬다가 누구도 죽게 생겼어요? 우리 셋째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택한 방법을 며느리를 버려요. 이게 참 그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내게 쓸모 있는 건 갖고요. 내게 쓸모없는 건 버려도 된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며느리는 버려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며느리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기다린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며느리가 이상한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엔 등장하지 말아야 될 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갖게 돼요. 이게 얼토당토한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찾았는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성경에 참 무서운 얘기 많아요. 그 며느리를 불살라버리라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이 물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이 물건이 누구 거게요? 그래요. 그러자 이제 당황을 한 거죠. 유다 입장에선. 그 말이 참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3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가져온 물건들이 뭔지를 알았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은 핑계 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다가 다른 사람이라는 게 여기 나타나요. 핑계를 안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 거죠?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고 그가 옳다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로 아이를 낳게 해줍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단어?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라 청계천 가면 다 고쳐져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전자상가가 청계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땐 그랬어요. 물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전화기 같은 거 집에서 꺾어꺾어 고치다가 고장내요 또.
그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 얘기 나왔는데 제가 그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는데 남편이 아내가 이제 다리미를 이제 막 쓰다가 고장이 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가져가요. 그러면서 고치는데 잘 안 고쳐져요. 근데 결국에는 다리미 선을 요만큼 짧게 만들어 갖고 결국엔 쓰지 못하게 만든 장면이 나오거든요. 손을 대면 고쳐져야 되는데 손을 대서 더 고장 나요. 근데 그럴 때 찾아갈 수 있는 게 여기 청계천이었어요. 여기 가면 별의별 게 다 있고요. 여기 가면 못 고치는 물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회자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저희 또래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라 여기 우리 젊은 하중이나 수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청계천 잘 모르죠. 거기 이제 개울 있는 것만 알고 거기서 했던 얘기가 이 단어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단어? 예. 네. 거기는 인공위성도 만들어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까지 아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청계천에서 진짜 인공위성을 만들었어요. 모르셨죠? 아시는 분 있나요? 2013년에 OSSI-1이라는 개인이 한 사람이 인공위성을 만들어요. 뭐로? 청계천에 있는 부품을 가지고 정말 만들어서 하늘에 쏘아 올렸어요. 정말로. 물론 상용화는 안 됐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계천에 가면 중고로부터 새 것까지 모든 것 다 못 고치는 게 없었다는 얘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못 고쳐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을 고쳐 쓸 수 있다고 말하는 데가 없는 거죠. 잘못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실수해요. 다 잘못해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딜 가면요. 사람에게 청계천이 있다면 거기만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확 끊어버리고 유다로 갑니다. 그리고 유다의 못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유다가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걸로 얘기를 끝내주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은 정말 재밌는데 이후에 이스라엘은 요셉 지파가 이끄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지파가 이끄는 남유다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 걸까요? 1등 0.1% 아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꿔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수리공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못 쓰는 물건들이 가끔 와요. 아우, 저거 사람 만들 수 있을까? 저거 사람 될까? 가끔 와요. 대책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그래요. 내가 고쳐 쓸 수 없으면 보내야죠. 어떡하겠어요. 못 고치는데. 근데 봤는데요. 손대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말 몇 마디만 좀 해주고 조금만 더 사랑해주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바꿔줄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좀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 가면 쓸데없는 사람들도 있고 쓸모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곳에 왔을 땐 쓸모없어 왔다가 쓰레기처럼 버려져서 왔다가 정말로 어디다 버렸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인생 살다가 여기 와서 예수 만나고 야, 저거 사람 됐네, 저거 인간 됐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수리공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리공 먼저 되지 마시고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버려진 존재였을 때도 있었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이겁니다. 나의 실수와 잘못을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잘못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말실수 할 수 있어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인정하자고요. 전화 왔네요. 그죠? 네. 두 번째, 고쳐 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고쳐 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화 받으셔도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